너희 본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4년의 한 해를 슬픔과 고난과 때로는 기쁨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보살펴 주심으로 이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 드립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셔서 친히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위로하시며 새 입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로마서 제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는 영적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할렐루야. 올 한 해 새로 시작하는 첫날 예배,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원하고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다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준비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모든 것이 형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 다 받아 가지셔야 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거를 못 받아 가지는 건 내 책임이에요. 왜 내 이 하는 일이 잘 안 될까?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내 눈이 자꾸만 다른 데를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를 손잡아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이 복된 길인데 인도하심 따라가다 자꾸만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한 해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교회표이기도 하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의 삶의 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선독 공부 시간에 수요일날 다 공부를 했지만은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바울이 주님을 대신하여 이제 전하는 권고의 말이 있는데 뭐냐?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뭘 가르치려면 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적인 삶이 이렇고 구원의 삶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듣고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래야 뭘 가르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신앙생활을 평생에 왔어도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 나와 예배드리면 다 믿는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는 이게 몸에 익숙해지도록 주의 말씀이 읽혀지고 묵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100사람이 있으면 다 100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하고 뜻을 모아서 온전히 하나 되어 무엇을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당장 뭐 하나 해도 뭐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자기 생각 나오고 뭐 저 사람이 틀렸다 뭐 내가 맞다 하고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지난 교회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가만히 돌아보면 마음이 하나가 안 되었던 것이 참 이게 가슴 아파. 끝나면 수근수근거리고 자기끼리 뭐 이러고 저러고 전화하고 뭐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부안해도 하면서 막 이랬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참 속이 상하더라고요. 온전히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다 자기 생각 갖고 자기 얘기를 하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삶을 살자 해도 다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하니 이게 부흥이 되겠습니까? 개인적인 신앙의 성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자기 생각 따라 오겠습니까? 자기 경험으로 인해서 내 신앙의 성장이 오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올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대로 나를 쳐서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그래야 온전히 하나 되고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올 한 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요 올 한 해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뭐 또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구별하는데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어느 누가 모세나 무슨 뭐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너무너무 쉽고 좋지요. 금방 알지요. 지난 그 송병훈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듣고 그거 그대로 따라 100년을 나무에다가 배 만드는데 그 100년을 허비했다고 그랬죠. 노아도 사람인데 그거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웃고 비웃고 그러는데 100년 동안 산에 올라가서 그 나무, 고페루라고 하는 나무인데 정확하게 그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만 삼나무과라 그래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요 삼나무들이 한 둘레가 한 세 사람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닿아야 할 만큼 이런 나무들이 높은 건 100m씩 올라가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나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아 때는요 세계사적으로 우리 인류의 이 역사를 보면 그때는 구석기 시대라고 그랬죠. 구석기 시대에 철도끼가 있습니까? 톱이 있습니까? 그때 뭘 썼어요? 돌망치 썼어요. 돌도끼 썼어요. 물론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이 자손들 가운데 이 철기를 다루는 구리를 다루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지만 노아 시대에 제 생각에는 철기를 가지고 쇠톱 갖고 쇠도끼 갖고 나무 잘랐을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100년 걸렸어요. 120m에 25m, 높이는 15m에 그 큰 배를 만들려고 나무를 자르니 그거 갖고 잘라가지고 언제 그 나무를 쪼개겠어요. 그러니까 10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100년 걸렸어요. 인내하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인생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50년, 60년 믿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 삶 속에 있나요? 한번 돌아보시면 다 자기야 자기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도가 없잖아요, 우리들한테.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 알려주신대. 난 그것도 믿지 않아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냥 척척 기도하면 주여 이거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해라고 하면 아멘하고 하면 되는데 그럴 경우가 100이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되기까지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느냐? 아론이 제사장이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판결을 내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기에 이 뭐를 찾어요? 이 흉패, 우림과 둠빔을 찾어. 왜 이걸 찾겠어요? 우림이라고 하는 건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빛은 무엇을 말하는가?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둠빔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된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둠빔이. 그러니까 아론이 이것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구원받아 영생의 삶을 살도록 인정받은 자로서 흉패를 차고 사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우림과 둠빔을 통하여 나타내 재판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어. 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알고. 우리 대표적인 예가 그 타시스로 도망가던 누구요? 요나. 재수도 없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요나가 걸렸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이 하나의 예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구약 성경이 완성 다음에는요, 그 완성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13장 1절에 보면 이 꿈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거기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루어질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충종하지 말고 어떻게 죽여라. 오늘 이 시대에요. 환상을 봤다 그러고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요. 그러면서 그 말 갖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먼저 있던 교회 어떤 집사 가정에 그냥 모여가지고 뭐 안수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냥 그래가지고 원수 됐지 나는요. 그런 거에 의존하면 안 돼요. 특히 장로 권사 된 사람들은 성도들을 대할 때에 자기가 꿈꾸고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서 권위를 가지고 그런 것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대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주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28장에도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꾼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함으로 현혹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이 이달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듭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어떤 교회 가면 정상적인 교회인데 사람 많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 축사하는 거 맞지요? 근데 안 물러가거든. 왜? 귀신 들리지 않았거든. 조금만 뭐 이상 귀신 들렸다 그러고 기도하고 패고 막 이러면서 그러다 죽은 사람들이 몇 대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비정상적인 것에서부터 뭔가 권위를 얻으려고 그러고 위안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고도 생기고 믿음의 이 어떤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기드온이요, 이 사사기 보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무슨 표징을 달라고 구했어. 그랬더니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지 않았어. 왜? 하나님이 친히 데리고 가면서 야 너 이거 해 하고 명령하고 그 일을 행하면 성공하고 다 그랬는데 무슨 뭐 표징을 보여달라고. 오늘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요것만 되게 하시면 제가 평생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주님 나에게 힘 주셔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명령을 순종하고자 할 때마다 그것을 감당할 부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옵소서. 요걸 좀 이렇게 싹 바꿔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헬라어인데요. 블레블레마입니다. 이 블레블레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변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뜻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시사나 뭐 사회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형편이 뭐 좌우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대립을 하고 막 이러는데요. 이거요 사람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은 사람이든 어떤 이 형체든 생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우주 만물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움직여 되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 내가 저거 원한다고 저쪽 가서 막 이렇게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뭐 나는 우파고 나는 좌파고 그러니까 제가 늘 그러죠. 여러분은 하나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게 본래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 시대의 이 사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무도 그 뜻과 결정을 고칠 수 없었다. 하나님이 그 막강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 왕위에서 쫓아내려고 마음먹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막강한 왕이 쫓겨났어. 이게 하나님의 뜻 본래마예요. 어느 누구도 거스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본래마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뜻 안에 있으면 누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려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돼. 그런데 세상 어느 존재가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뜻 안에 우리가 존재할 때 우리의 흥망성쇠는 그분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자되고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막 땀 흘려 수고하여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일에 열중하게 하셔서 이루게 해 주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꼭 하나님의 통치자로서의 변함없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왜 왕이신 그분이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는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그러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모든 남은 삶의 운명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날들은 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뭔지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후에 이제 어떻게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몇 가지 얘기를 드릴 때 다 아는 얘기예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본래만. 두 번째는 이 펠레마입니다. 텔레마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셨어. 하나님의 뜻인데 본래만은 하나님께서 이거는 내 뜻이야. 이건 안 돼. 너희가 건드릴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 하는 거라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 허용적인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도덕적이고 또 그 사람의 소원적인 그 뜻을 의미합니다. 이게 뭐야? 에덴 동산에서요. 인간에게 허용해서 무엇을? 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게 대표적인 허용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맡긴 거예요.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허용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를 주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을 받나요? 교회는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와 그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에 들락날락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 그게 뭐냐? 동기가 분명하고 순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는 사실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 하나님의 뜻이 뭐지? 아, 요거구나. 그러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고 그거 갖고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건지 우리가 관심을 갖잖아요. 야, 이제 2025년에 내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호기심을 갖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고 하는 것 이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동기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허용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 너 행할 거야? 말 거야?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 인간에게 허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보면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유혹해서 보니까 이게 뭐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게 굉장하거든요. 막 지혜 있게 막 할 것 같고 막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따먹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 자유의지가 있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그래 했으면 그래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을 그것을 삶의 행위로 옮겨야 되는 이 어떤 마음의 동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다? 죽음이다. 죄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선한 거야.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행치 아니하면 그게 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죄를 지금 지었겠어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뭐를 하고 내 삶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알아. 왜? 교회 나와 들은 게 얼만데 보고 배운 게 얼만데요. 웬만한 건 다 알아 말하면. 그거 이렇고 이렇고. 근데 왜 그렇게 알면서 안 하느냐? 안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죄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믿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를 쌓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이 지적인 동기가 있어요. 마음에 그런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 위하여 그것을 내 마음의 의지가 작동이 돼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받았으면 은혜가 내 속에 체험되어지고 그 은혜가 나를 주장하면 그 은혜가 주는 그 어떤 그 역할을 해야지. 안 하니까 맨날 그 주신 은혜가 이게 쓰레기가 돼가지고 버려져. 이게 죄다는 거예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빌려야 되는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첫째가 뭘 것 같아요? 기도입니다. 기도. 이건 우리가 교회 나와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하면은 몇 분이나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수요일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 하는데 몇 분 할까요? 제가 시간을 이렇게 봐. 끝날 때 한 5분, 많이 하면 5분에서 6분.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이미 그 전에 다 끝나. 왜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어서 기껏해 2, 3분이면 기도거리가 떨어지는 건가요? 왜 2, 3분밖에 우리는 기도를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우리가 왜 모를까요? 예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권사님들 기도 순서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예배 참석해서 하신 분 있지만 순서되면 가. 왜 기도를 안 해요? 장로 권사 집사는 뭐 공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 교회 위하여 봉사하라고 은혜 베풀어 세웠으니 감당해야죠. 그 기도도 하나 제대로 안 하면서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게 정말 체험되어야 돼요. 주님께서 보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꼭 기도하셨잖아. 그 하이라이트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잖아요. 어찌할 바 몰라 자기의 뜻은 피하고 싶어요. 네 고난의 자리 내게서 피해갈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결국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밤새 땀을 피 흘리듯이 쏟으면서 자기와의 싸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자기의 뜻은 피해가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위하여 밤새 기도한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자기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의 이 싸움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뜻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있어요. 허기지기도 하였고요. 오래 걸으면 힘들기도 하였고요. 바람 불고 비 오면 피할 곳을 찾아서 뭐 부지런히 다니기도 했고요. 인간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연약함을 알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땀이 피같이 흐르는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 고통을 생각하면 피해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 그런 줄 알기에 마침내는 아버지 뜻에 하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기도가 우리에게 우리 삶의 무기가 왜 못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의 문제를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기도의 제목, 이거 하나님이 정말 기뻐서 기도 언야하고 주실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상식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허무맹랑한 어떤 신비로운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한 거, 내 삶에 꼭 있어야 될 거, 내가 삶에서 경험하고 다 알잖아. 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내가 알잖아. 그런 현실적인 것을 딱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 자꾸 그거 하게 돼요. 그거 어떡하면 좋아요? 나 어저께도 또 그랬네요. 뭐 이러면서 자기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또 자기가 해야 될 것들, 내가 저걸 해야 되는데 저거 정말 어저께 한번 했더니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어요. 좋은 거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게 어깨나 허리가 아프고 뭐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나를 유혹하는 내가 습관적으로 길들여져 있던 이런 일들에 대하여 아니요 할 수 있는 이런 믿음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앞으로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에 이런 것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들 각자 마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은혜가 있어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 능력 있게 교회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준비하고 오세요. 저는 좀 어리버리하게 기도해도요, 이런 것에 대하여 정말 깊이 있게 자기가 생각, 여기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곧 나오겠지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13절 말씀에 2절에는 분별하라 그랬고요, 3절에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은혜가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으면 뭐래라? 마땅히 생각할 그의 생각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분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 갖고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돼. 근데 안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바치고 나서 아유 목사님 오늘 말씀이 은혜로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 무슨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하고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분별할 수 있는 방편이 있는데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시편 우리 잘 아는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이다 라고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을 예 과거의 고대 사람들은 발목에다 등불을 매달아서 이 앞을 비추게 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무슨 주술적인 힘이나 아니면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을 부적처럼 가져가 필요할 때마다 말씀 가져다 써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내게 명령하고 있는지 그 지침을 깨달아 그것을 순종하여 행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생각하라고 3절에도 그랬지. 하나님은요, 너 요거 해. 딱 던져주면 우리가 로봇처럼 딱 그것만 하게 만들지 않으셔요. 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거든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면서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명령하시고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하여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생각하여 내가 이것을 이루기에 나는 능력이 이러하니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왜 분별하라 그랬어요? 뭔가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2절에서는 분별하라 그랬고 3절에서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와 성경 말씀만 읽은 게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계시로만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뭔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만한 마음을 주시고요. 생각을 주시고요. 판단할 하나님의 이성, 지혜를 주셔서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마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뭐 좀 사업이 안 돼요? 오늘 말씀대로 나를 여기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제물이 되라는 거잖아요.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은 네 뜻대로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라는 거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뭐 1년 그렇게 해봐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망칩니까? 한번 해보세요. 1년 하기가 너무 길다고 생각하면 3개월이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내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쓸 수 있을 때 내가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2025년 저는 이런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이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양은 목자 말을 듣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먹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해요? 목자와 양 관계된 주님과 우리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 9마리를 우리에 두고 잃어버리고 한 마리 찾아 예수님이 돌아다니셨죠? 왜 한 마리 잃어버렸을까요? 다 목자의 소리 따라 쭉 하는데 한 마리는 저쪽에 뭔가 허런 게 있고 뭔가 희한한 게 있으니까 쪼르르 가서 그거 뭔가 이렇게 쫓다가 가시덤불에 걸려서 나오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다짐하십시오. 올 한 해가 정말 내 인생에 가장 축복된 해가 될 것이라고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요 잘 생각하시고요 그 받은 바 은혜대로 행하여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참으로 축복된 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해 살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로 온전히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한 해가 되게 우리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